자유를 누리는 삶. 지난주에는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 통치 시대에 있을 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렇게 하면서 영국이랑 싸워서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영국의 그 식민지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 정도로 자유를 갈망한 나라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시면은요 자유의 종이라고 그러죠. 리버티 벨이 있고 뉴욕에 가면은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신상이 거기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마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일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링컨이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은요 자유를 근거로 나라가 세워졌고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죠. 그리고 미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자유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이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도 자세히 보면은요 자유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구원,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자유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이상을 애굽의 종살이로 했을 때 그들에게 해방을 줍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저희는 출애굽 사건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요 신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빌리라 그러죠. 근데 매 50년마다 이 자유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년째 해입니다. 50년째 되는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런 게 구약의 율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년이라는 거는요 안식년을 7번 하면은 안식년이 7년이죠. 완전수입니다. 그 안식년을 7번 하면은 얼마죠? 49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그 다음 해가 50년이에요. 그게 신년이에요. 그게 주빌리예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풀어줍니다.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죠. 빚진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한 이 빚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노예들이 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 사상을 구약의 신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전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당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사역을 해나갈 때 뭔가 눌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속에 포로된 게 있다는, 뭔가 억눌리고 포로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물론 이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뭔가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 사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신데 그 영이 계신 곳에 제한이 없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안 느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자유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영이 이퀄 자유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의문하고 막 궁금하고 비난하고 막 그럴 때인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자유함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사람들, 제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그때 장로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희 아버님과 저와 저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포로된 것 같은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든지 우리가 잘못했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방황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집사님들 누구든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든지. 이렇게 자유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거,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정말 억눌리고 포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죠? 뭐가 잘못했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에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고대 문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의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어디 박물관에 나가 있겠지만 하여간 저는요 130-40년 전에 한국에 마가복음 최초에 번역된 마가복음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는 못 보고 요한복음 쪽복음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우리나라 말로 기록이 됐는데 그 한국말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200년도 안 되는 그 책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글자 자체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됐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 수천 년 전 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저는 200년 전에 한국말로 기록된 것도 제가 쩔쩔매고 이게 안 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조선 지렁이 같이 막 그거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에요. 시대가 수천 년입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200년만 가도 이거 사람들의 의식 체계, 세계관이 다른데 수천 년 전의 책입니다. 지역이 달라요. 우리 지역에서 기록됐던 우리나라 책이라면 그래도 뭐 우리 문화를 제가 잘 아니까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 가운데 기록이 된 책이 성경이에요. 또 뭐 문화가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언어로 기록된 책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전문 지식과 훈련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묵상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히브리어가 그냥 번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게 고대 문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문화와 시대와 지역이 다른 그런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 사람이 레위기를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쳐 죽이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로 다 되었나 모르겠어. 그뿐 아니죠. 뭔 제사가 그렇게 많냐? 제사가 뭐 무슨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무슨 이 사람 잘 모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이 사실 이 사람에게 혼돈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돼지고기 좀 먹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레위기 19장 26절에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돼 있어요. 이 레위기 19장 26절의 말씀은 저는 지난주도 제가 어겼어요. 제가 어디 누구 손님 만나가지고 스테이크를 먹는데 저는 미디엄 했거든. 미디엄 거기 뭐 핑크 뭐 이렇게 피가 있어도 돼. 좋다고. 저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 먹었어요. 또 재미난 거는요. 19장 28절에 가면은 몸에 문신을 하지 말래. 문신을. 지금 여러분 운동선수나 사람들 보세요. 이거 문신, 태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림 그리고 뭐 난리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졌습니까? 죄를 쥐고 있는 건가요? 문신한 사람 다 죄인들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래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법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화를 내고 부모에게 대들면은요 그놈은 그 자리에서 죽이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가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말어 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이래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 그냥 우리가 쉬는 것만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면은요 불안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불안해요. 불안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면은요 미국 사람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도망가잖아. 똑같아. 성경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나눕니다.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리모니얼, 그러니까 의식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제사에 관한 거예요. 다 의식이잖아요. 세리모니잖아요. 그리고 절기에 관한 거 무슨 뭐 6월절 무슨 절 많잖아. 그게 다 세리모니얼 로라 그럽니다. 이게 의식과 어떤 형식, 음식에 관한 거,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게 다 세리모니얼 로에 들어갑니다. 뭐 성전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세리모니얼 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할 것을 미리 멀리 봐면서 미리 한 것뿐이에요. 제사 제도의 모든 내용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와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once for a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한 번에, for all, 모든 시대를 토월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세리모니얼 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빌로라 그럽니다. 시빌로, 이거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게 스페시픽하게 준 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법으로 준 게 시빌로예요. 시민법이에요. 그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말 안 들으면 막 돌로 쳐 죽이라는,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나마 그것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 다 쫓아버렸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때 사라진 거예요. 그 시빌로에 의해서 가본됐던, 이 통치되어지던 그 많은 법들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1947년에 다시 유엔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까지 그 법은 없어진 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1947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지만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해서 준 말씀이었어요. 이게 시빌로, 이게 시민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모럴 로라 그러죠. 이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윤리적인 계명이 구약에 많습니다. 뭐 사실 따져보면 좋은 게 더 많죠. 좀 우리가 좀 이상한 것들 지적해서 하여간 이와 같은 도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를 들듯이 그와 같은 십계명을 포함한 그러한 법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 유효하다는 것이 구약같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죠?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내가 그걸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이 실천하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 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한다고 의로워지고 뭐 그걸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법에 다 꿰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게 율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몸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본체, 실체는 그리스도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고 이 그림자로 구약을 지켜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리머니얼 의미가 없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죠.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주 특별히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법이, 속죄의 법이 뭐가 다르지? 이걸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고민하면서 이걸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거기에 9장 12절에 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거는 구약이었습니다. 세리모니얼 로였습니다. 근데 염소와 송아지로 한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리모니얼 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죠? 뭐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는, 실제적인 고난당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담을 갖습니다. 그게 뭐지? 이거 해야 되나?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율법의 의미를 여기 초등교사라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우리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정교사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집에 그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라는 말이, 이 사람은요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그렇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그 과정의 역할을 한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그 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에 폭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잘못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뭐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지, 뭐 본신이 잘못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죄 문제에 대한 또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현대 사람들에게는요 역사적,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받아들이던 논리적인 이성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사는 시대였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입증되면 무조건 받아들이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역사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포스트 모던이라죠. 포스트 모던. 요새 사람들은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내가 원하면 그냥 하는 거야. 필이라고 그러죠. 필. 이것이 옳고 그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필이에요. 내가 느끼면 그냥 하는 거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임프레션이 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키 광고 선전 나오는 그 Just Do It, 이거는요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상징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운동해, 그러면 돼, 그리고 나이키 신발 신고 운동해, 이렇게 이런 뜻을 했겠지만 그 이면에는요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네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거 한다고 죄가 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Just do it. If you want it. 네가 원하면은 하면 되는 거야. 가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럼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지 뭐 누가 주인이야?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죄의 문제, 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뭐 느끼고 말고 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에 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을 해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냥 퐁, 어느 한순간에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순간에 푹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조그마한 아메바, 그것은 뭐 세포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같은 종간에서의 진화는 우리가 뭐 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러나 어떻게 나비가 악어가 되겠어요? 그건 과거로도 입증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인간이 그냥 퐁 생겼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툭 나타났다, 아니면 그냥 아메바 요만한 세포에서 퍼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인간 생명이 너무 소중해요. 인간 생명 체제가 아주 복잡해요. 그렇게 우연히 팍 생겼다고 믿기에는 정말 너무도 복잡한 생명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현대과학에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걸 찾잖아요. 게놈 지도를 막 찾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현대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냥 푹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겠냐.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었고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생기고 그냥 빅뱅이라면 그냥 여러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영혼은 불멸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 두렵고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근거로 인간을 생각해야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야. 죄가 뭐죠? 이분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죄예요. 그렇게 보면 돼. 이게 무슨 율법의 기준에 있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그냥 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그냥 죄야.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보면은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나가면 되잖아. 내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분의 마음을 앗대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에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버지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전제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냥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위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그런 피 흘림과 죄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에 가시면은요 3장 25절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이런 단어 하나가 설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reconcile,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요 화목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5장 10절에 가시면은요, 로마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화목하게 된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다.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걸 전제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없이 그걸 내가 믿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화목해 줬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하셨다는 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면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참 맥없는 말 같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대. 이거 같이 싱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려고 해도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바라보면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뭔가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종교가 또 그렇잖아요. 우린 완전히 그 휴머니즘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이게 뭐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와 여러분의 노력과 이게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건데 우리가 노력한들 또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봐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 돈 많고 능력 있고 뭐 특별한 사람 민족에게는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직면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separation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spiritual separate, 그러니까 spiritual, 그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이 separation, 죽음은 이제 그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보니까 바람이 뭐 엄청 불더라고요. 30마일, 맞든 뭐 3, 40마일 굉장한 돌풍이 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 괜찮은지.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커다란 나무가 쓰러집니다. 종종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나무가 이게 쓰러졌다는 거는요, 뿌리가 땅에서 뽑힌 거예요. 뿌리가 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나무가 부러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휙 말라 죽는 게 아니지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얇은 나무, 요만한 나무는 하루 이틀이면 말라 죽고, 왜? 그 안에 수분과 양분이 다 사라졌으니까. 커다란 나무는 오래 가죠. 한 주, 두 주 가는 나무들이, 왜? 그 안에 수분과 양분이 많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죽어요. 왜? separate. 땅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수분과 양분 있는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려면 잘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형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형수. 내가 죄를 지면은요, 재판장이 저에게 사형을 이렇게 언도합니다.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은요, 재판장이 나에게 사형을 선언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형 날짜는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 가혹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왜? 어떤 사람은 10년, 15년도 살잖아요. 유틸리티도 안 내고 밥도 다 주고 공짜로 주고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넘어가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들겨. 그러더니 간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오더니 가시죠. 가더니 안 돌아오잖아요. 내가 사형 선언을 받았다는 거는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언노운,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살 것 같지.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 나는 죽은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생명의 근원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혜, 건강, 재물 가지고 살다가 이거 지나면 없어지면 죽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조금 이걸 설명해 준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뿔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왜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요,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그거를 지금 이것을 두 개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와를 버린 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러니까 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기근이 와더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왜? 뿌리의 근원이 물속에 있으니까. 그 영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뿌리를 물가에 땅속 깊숙이 내리면은요, 겉의 환경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요, 밖의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짧은 머리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요,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여러분과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이 말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에는요, 아직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됐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당하신 날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은요, 신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눌린 거 빨리 떨쳐버리세요. 포로된 거 빨리 떨쳐버리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지, 나의 지식이, 나의 행위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눌린 게 있어서 그래요. 포로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눌린 거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 포로 잡고 있는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조금 남겨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It is finished.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노라. 율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얽매일 필요 없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은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가 나를 지배한다, 막 진솔한 고백을 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탁 가더니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보호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잖아요. 죄?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여러분 죽음이 이게 아니죠. 로마서 6장 9절에 가시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한 걸로 끝나버리면은요, 이게 뭔가 좀 찜찜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아직도 2000년 동안 무덤에 계시다면은요, 죄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희망이 어디 있지? 막 그럴 것 같아. 3일 만에 3일 만에. 왜 살아나셨죠? 여러분들의 의를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15장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안 믿게 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그런데 짧은 지혜와 감정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곧 생각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그냥 고독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율법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